안녕하세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목소리를 쉽게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언, 가르침, 확신에 찬 말들,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수많은 메시지들, 처음에는 모두 옳아 보이고 모두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영향력이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까요? 지금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 과연 가르칠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묻는 사람은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고 배우는 시간을 거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않은 채 확신 있게 말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모든 영향력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은 조용히 방향을 틀고 깨닫지 못한 사이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더 잘 알고 싶고 더 분별하며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고 싶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거짓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 스스로 먼저 속아 부르심받지 않은 자리에 서 있다고 믿게 됩니다. 오래된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듣기 위해 앉지 않는 사람은 말하기 위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가르치려 들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의 메시지는 시작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보호를 위해,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를 위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정직한 논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가 걸어갔던 오래된 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원칙은 과거의 세대를 이끌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역의 초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의 미숙함을 만족시키는 말만 듣고 싶었을까요? 당신을 다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게 말해주는 필요한 진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그 진리가 당신의 실수를 막아준다면 말입니다. 정직하다면 두 번째 선택이 더 옳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목회자와 지도자들과 나누어 온 대화들을 떠올리며 이 말을 전합니다. 문제는 오늘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 성경에 근거한 해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미디어는 새롭고 인터넷은 많은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었지만 어떤 이들이 스스로를 교사로 세우려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주장하는 바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선하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는 마음 자체는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바르게 사용될 때 선합니다. 문제는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말하는 내용도 가르치려는 주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교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무 이르게 부름받지 않았거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경적인 원칙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뒤를 돌아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이 그때 나에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실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새로운 세대의 마음에 불을 지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것과 교사가 되려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교사는 자신의 분량과 책임을 넘어 답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정직한 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에는 서로 다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녀는 그 만남으로 깊이 변화되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녀는 영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받은 것을 아직 가르침으로 전달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문제의 핵심이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이의 준비와 분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살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이 되기 전에는 공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주는 권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정보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에는 서로 다른 수준이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미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역의 부르심이 아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쌓인 것을 나누는 수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혼동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수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역의 은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 길을 충분히 걸어왔는가? 이 질문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도 분명해집니다. 나이든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이미 쌓인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 안에서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었다면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몇 년의 신앙 여정을 지나며 열매를 맺고 있다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신앙의 초기에 성경 전체를 설명하려고 나서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 어떤 번역에서는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는 자에게는 더 큰 엄격함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크다 혹은 작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긴다는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하여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는 장차 받을 상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가르칠 수 있는지를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성경적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범위를 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의 경계를 존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받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회심 이전부터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영향력을 즉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영향력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주님을 찾도록 격려하며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이해하지도 못했고 가르칠 권위도 받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은 가늠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와 손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성경은 양떼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는 결코 새 신자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새 신자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강단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위치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이제 막 받아들인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 지시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금만 과거를 돌아보면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향해 넓은 영향력으로 가르치던 사람들은 당시 존재하던 미디어, 즉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비용이 들었고 구조와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아직 충분히 배우고 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배경과 시간 속에서 쌓인 준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랜 시간 세워진 교단의 지원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지도자들의 신뢰와 후원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연스러운 필터가 존재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 영향력의 자리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은 새 신자에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배우는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점점 더 많이 보이는 사람에게서 배우려 합니다. 이제 기준은 내용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는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남을 속이겠다고 나타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먼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부르심 받지 않은 자리에 서야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사도라 부르던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해 보았고 거짓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도라 여겼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사도로 세운 적이 없다.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스스로를 교사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을 사랑으로 전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앞으로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음악과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 이해하지도 못한 영역까지 가르치고 도리로 삼으려 합니다. 친구여, 당신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가르치는 자는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분별 없이 따라가는 당신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책임을 가르친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새 신자가 그 자리에 서기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아볼로를 봅니다. 그는 말에 능했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재력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큰 유익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불러 주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이는 이것입니다. 아볼로는 가르침을 받는데 겸손했습니다. 오늘날 영향력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지만 듣지는 않습니다. 옛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앉아서 듣지 않는 사람은 서서 말할 자격이 없다. 경험과 역사가 있는 말씀의 교사들을 듣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대해 말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고와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배우는 겸손 외에 순복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챕터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로 인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시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에게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헛되이 달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는 것조차도 검증과 분별을 거쳐야 하며 권위와 경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아부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그가 직접 한 고백들과도 맞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서, 감동을 주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도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당신에게 향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배우기 위해 앉아본 적도 없으면서 가르치기 위해 일어납니까? 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다른 이들의 분별 아래에 두려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대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격려해 왔습니다. 내 아들은 처음 유튜브에서 여행 이야기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나누라고 권면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언어와 감각으로 이 세대와 연결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경계도 세웠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역에는 발을 들이지 말아라. 그는 오랜 시간 가정 안에서 성경을 배웠고 나와 함께 걸었으며 성경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짧게 하고 논쟁적인 주제는 피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신앙의 기초도 충분히 다지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말합니다. 가르치고 있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원칙을 깨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면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사람을 통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라.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말조차도 성경의 빛 아래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베로야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성경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고상한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가르침을 가볍게 다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분이 허락하신 수준 안에서 사용하십시오.
부르심 받지 않은 영역,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권면이며 경고입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역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계속 배우며 하나님의 몸과 함께 걸어온 사람으로서 이 말을 전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방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격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바르게 사용될 때에만 선합니다. 말씀이 맥락 없이 사용되고 경험이 교리가 되며 말씀을 왜곡해 자신의 이야기를 정당화할 때 그 길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드시고 이 경고를 전하도록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나눈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당신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당신은 먼저 준비하십시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 노력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검증을 통해 쌓인 영적 분량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자라고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자리로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빛으로, 분별로, 그리고 진리로 이 마음을 감싸 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로야 사람들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했던 것처럼 이 마음 안에 말씀을 사랑하는 갈망과 진리를 따르려는 정직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혼란이 있다면 명확함을 주시고 조급함이 있다면 성숙함을 허락하시며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배우는 겸손을 심어주십시오. 부르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직 맡기지 않으신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삶이 분별 가운데 걷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의 뜻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분별과 방향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멀리 전해지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나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안이 되고 깊은 생각의 시작이 되며 새로운 생명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곧 다시 깊은 말씀 안에서 함께 걷는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